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35주차 셋째 날입니다. 사무엘하 20장과 21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다윗의 지파인 유다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다윗의 귀환 과정에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의 귀환을 유다 지파가 주관한 일을 문제 삼으며 나머지 지파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 다윗의 귀환에 함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다윗은 일단 왕궁에 돌아와 압살롬과 동침했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후궁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면 다윗이 자기 아들과 관계한 아내들을 받아들이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이전 왕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자기 왕권을 선포하는 이방의 악행을 따르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오해의 소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게 세바를 대적할 군대를 모집시켜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까지 포옹하려 했으나 아마샤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자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백성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후궁들을 가둔 것도 아마사에게 맡겼던 임무를 아비새에게 맡긴 것도 모두 내전을 피하기 위해 혹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비해 세바에게 선동된 자들은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내전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따랐던 신하 요압 역시 헛된 복수심과 권력욕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그 동생 아비새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한 것도 요압의 이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굳이 아비새를 따라 함께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샤가 자기 대신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적의를 품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적개심과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브넬과 압살롬과 아마샤를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이라는 동기로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26절을 보면 세바의 반란군은 요압의 진압군에 의해 쫓겨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 땅의 북동쪽 맨 끝에 위치한 아벨 벳마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바의 반란군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은 이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허물고 그 성의 모든 거민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자로서 나섰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과談판을 벌여 요압으로부터 반란자 세바를 넘겨주면 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아벨성은 참화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자 국정의 쇄신을 위하여 행정 조직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다윗의 행정 조직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의 행정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부역을 관장할 감역 관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아도니람을 임명하였다는 것과 대신에 다윗의 아들들이 아닌 야일 사람 이라를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 시대의 3년 기근과 기브온 사람들의 사울 후손 처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은 이 기근을 단순한 재해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까닭이었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로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열심과 백성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울 당대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다윗 시대에서라도 3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2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들을 학살하고 내쫓았으니 사울의 자손 7사람의 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는데 다만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아들 무비보셋은 보호합니다. 결국 사울의 후손 중 7명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죽어 그 시체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 억울함을 품고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땅에 복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여 매다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적대시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기근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을 통해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아비새가 블레셋의 거인족으로 300세겔이나 나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놈이라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를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어 18절에서는 블레셋과 곱 전투에서 후사 사람 십부게가 블레셋 거인족의 후손 삽을 쳐 죽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는 또다시 블레셋과의 곱 전투에서 블레셋 출신의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가 배틀지에 같았다고 보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에서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드에서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메손과 메발의 가락이 6개씩인 거인족을 죽였다고 보도합니다.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그들이 위협적인 대적을 만나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 닥친다 해도 세상은 크고 강하지만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과 21장을 통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